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야.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르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사는 생명. 내가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29절에서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바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 효력이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생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존심의 문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헛된 거 버리라는 거야. 헛된 생각, 마음을.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믿어야죠.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지 아니면 그 아비가 마귀인 그 마귀 새끼인지 알아보려면은 한번 복음으로 툭 건드려 보면 알아. 복음으로 예수 말을 툭 던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나와. 내가 복음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화제를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리게 되면은 그 속에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세상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것인데 하물며 내가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그 관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절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죠. 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걸 아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몸이 죽는 순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으니 그것은 영원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를 안 믿고 만일에 오늘 죽는다면 그대로 음부에 가는 거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음부는 예수님 다시 오신 때는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말을 안 해줘요?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에 관한 것이고 나는 전해야 돼. 나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뭐 말할 것이 없죠. 똑같이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며칠 전에 지하철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는 지인이 지나가는데요. 어떤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령대도 같은 연령대.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고 만나서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가까이 지낼 일이 없어요. 함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져 버리죠. 그런데 수년 만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나만 봤어요. 나만 봤는데 보잘것없이 늙었죠? 노인이 됐죠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도 나이가 들면은 세월이 가면 늙고 예수를 믿어도 목사인 나도 늙고 인생은 세월 따라 늙는 거예요. 자, 늙는다는 건 뭐냐면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의 겨울도 있어요. 늙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젊어서 예수 믿어서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이나 간단하고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는 자가 나를 따르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다 멀어져 버려요. 연락처도 몰라요. 이제는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의 생명길을 가는 자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가까운 사람님 같이 느껴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관계라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르면, 그 소망이 다르면 자연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인데도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진주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보석으로. 그죠? 그러나 좋은 것을, 진주를, 주먹만한 진주를, 아니면은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개나 돼지에게 던져보세요. 아니, 개에게 한번 던져보면은 바로 반응이 어떻게 와요? 치서요. 사나운 개는 물려고 달라들어요. 왜? 저를 돌로 때리는 줄 알고. 좋은 황금 덩어리, 진주, 보석 덩어리를 던져주는데 모르니까.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 안 믿으면 같이 안 믿어야지 친하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것도 대충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절실한 그리스찬이라면은 안 믿는 불신자와 가까울 수가 없는 거야.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락처도 모르지만 연락이 된다 하도 만나면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먹는 거에 무슨 이야기예요? 건강하냐, 잘 사냐, 뭐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뭐 날씨 이야기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만 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중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은 예수를 믿더라. 억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다가도 결국은 실족해버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에서 떠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은 나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어느 것을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 나는 불교요, 절에 다녀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거 믿으라고 그랬나?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어떤 이들은 나는 성당 다녀요. 정부에서도 요즘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방역 대책을 발표할 때 브리핑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와 성당을 분리해서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와 성당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야.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아. 성당하고는 교리가. 개신교에도 물질을 좋아하지만은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걸 절제하지를 못하죠. 성당의 교리는 여전히 지금도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500년이 조금 지났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연옥설과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있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개신교가 있습니까? 교단이. 결국은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종교지 기독교도 아니고 부활과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에는 구원을 안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연옥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예?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각 사람 마음속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 이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5절까지 말씀에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달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 드러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묘사라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뭐가 부족합니까? 더 뭐를 붙여야 됩니까? 거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종교는 사탄이 갖다가 뿌려놓은 사탄의 관계예요. 아무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지 이게 사탄의 관계다고 말해요. 거짓말의 속임수다. 우리는 복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받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은 무겁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시편의 128편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길을 걷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1편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관계로 귀신 들려서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고 어제도 뉴스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젊은 20, 30대 되는 여배우가 또 자살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야. 지금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혼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이혼을 해요. 그게 귀신의 미혹에 끌려서. 왜 자살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합니까? 귀신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왜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외국에서 자살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자녀뿐만 아니라 총수가 왜 사옥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귀신이 미혹하는 영들의 목적이고 하는 일이에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을 몰라.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문을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영은 낙원으로 입성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천국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 진리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가 악하니라. 이제 때가 찼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땅만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야. 나무 뿌리에 마태복음 3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제 때가 찼고 더 이상 미룰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시편의 12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없어. 지출되는 돈이, 낭비되는 돈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먹는 것이고 그 열매를 먹지, 열매가 먹지 못하게 들포도가 연다든지 우리가 결실하기 전에 그것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이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구는 생명길로 가고 누구는 사망길로 가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또 새벽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데 누구 눈치를 봐. 예수를 믿는 일에 내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고 말해요. 더럽고 추한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망가져가지고 인생이 바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아버지의 한 아들로 나는 감당치 어려우니 이제 아버지가 부리시는 종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아요. 때가 많이 남아있고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유수같이 어때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가.
팔에서 떠나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하루하루가. 내일 믿어요? 내년부터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허락지 아니하셔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야. 한 치 앞도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내일을 기약을 해.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제 회개하지 못한 거 오늘 회개하고, 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믿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잔다면은 또 내일을 준비한다면은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오늘 또 먹고 자고 내일 또 먹을 거 생각하고. 그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과 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야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인 주자예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빼앗기지도 않겠다고 하시고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자는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오직 생명길. 이러한 복 있는 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도 둘러 먹고 마실 때에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여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문을 이어가는. 출애굽기서 20장 5절에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리니.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선악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범서 실천하고 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